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또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1장이요. 예. 이사야서 61장 우리 말씀 보십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나서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인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신 이렇게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 이렇게도 얘기하죠. 구약에서는 이제 그것이 결국 신약에서는 이제 성령을 가르쳐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셔서 이제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 있을 모든 내용들을 이제 이루어 가시겠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11절의 이 말씀 주제를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이제 주제를 이제 좀 삼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쵸?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바로 죄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죠. 그 외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오신 그 목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인생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그 외에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그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시는 이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1절에서 딱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2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3절에 보니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 3절까지는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 하고자 하는 말씀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요약이 되어진 말씀이고 이제 4절부터 11절 말씀은 거기에 따르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수식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죄로부터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해방되고 가난한 자에게 부하게 해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어떻게 해요? 치유해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는 어떡합니까? 해방되게 해주시고 갇혀있는 자에게는 나올 수 있도록 그 어디 감옥 같은 데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감옥 갇혀 있는 사람은 가장 큰 소원이 그 감옥에서부터 풀려나는 게 큰 소원입니다.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되겠죠. 와 같이 갇힌 자를 부르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우리 인생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를 세상의 모든 인간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스승으로 세워놓으시고 세상에도요 스승이 많습니다. 지인들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학교를 통해서 있는 스승도 있지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그 사람은 꼭 스승과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세상에서 맺어진 그런 스승과는 예수님의 스승과는 좀 다르죠. 인간의 모든 본질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또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스승으로서의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세상의 스승들은 자신의 명성이라든가 자신의 성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물려주기 위하여서 또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그런 것을 따라오기 위하여서 이렇게 이제 그런 스승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스승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스승은 가난한 자에게 부함을 주시고 이건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가난에서 벗어나야만이 육적인 부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부를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 그것을 요즘에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상처받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 상한 마음은 다 상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상처는 부모 형제 부부간의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런 모든 그러한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하면서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또 포로된 자, 이 포로는요 죄로부터 우리가 포로되어 있어요. 사단에게 묶여 있다는 얘기죠.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그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 있는 묶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풀어주신다, 해방시켜 주신다 이런 일을 하신 거죠. 또 네 번째로는 갇힌 자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신다, 감옥에 있는 사람을 풀어주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묶여서는 안 되고 가난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어디가 갇혀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러한 중요한 몇몇 면목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타파시키고 풀어주시고 해방시키고 열어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오늘 이 이사야서 본문 61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아주 희망차고 그러한 우리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또 이제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떠냐 하면요. 이 총선인지 이걸 통해서 굉장히 우파적인 입장에서 마음이 상해져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건지기 위하여서 나라를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전 한국의 교회와 또 모여서 기도하고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서 먼저 이 나라를 어떻게든지 이 좌파적인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은 이번 총선을 통하여 그런 것이 많이 좀 이렇게 희망을 잃게 되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제가 오늘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 본문을 좀 선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 투표가 잘 안 됐고 우파가 지고 좌파가 다시 일어날 것 같고 그러한 마음을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마음이 상심이 되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렇지만 나는 이 대한민국을 선택했다. 한국교회를 선택했다. 너희들을 내가 선택했다. 마지막 때에 복음 전파하는 나라로서 민족으로서 이제 사명을 너희들에게 내가 부여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한 그 결과에 그와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굉장히 중요한 희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포로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풀어주시고, 눈먼 자에게는 눈을 뜨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부하게 하신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가 희망과 소망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고 또 나에게 맡겨준 모든 일을 힘차게 감당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거죠.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가난한 자의 뜻은 다양한 어떤 그 히브리어로 동사가 있는데요. 그 동사의 그 가난한 자, 여기서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가난한 자의 그 히브리어 뜻은 결과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요. 궁핍한 그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 에브요온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브요온이라는 이 히브리어 뜻은 어떻게 되냐면요. 물로받은 재산을 탕진해서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라는 그런 뜻에 반해서 처음부터 물로받은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가난한 자로 태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물러받은 거 없는, 아무 재산도 물러받은 거 없는 아주 가난한 그러한 자로 태어났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러셔요? 그 예수님이 부요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그것을 다 버리고 우리와 같이 가난해지셨으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가난하게 오시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아무 재산이나 아무것도 물려받은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부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가난은 바로 영적인 가난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가난의 의미는 죄와 싸우면서 지쳤어요.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 지쳤어요. 그러한 지쳐있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을,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부를 버리고 우리와 함께 가난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 죄로 인하여 삶의 그 모든 것으로 지쳐있는 그들에게 부요함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 가난으로 오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런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구세주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물려받은 것 없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함께 하여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하여 영적인 부요함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부요함을 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지푸라기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되어요? 구세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또 삶에 있어서도 가난하고 정말로 가난한 그런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세주이신 그분만 붙들면, 그분께만 붙어 있으면
그분께만 나아가면 우리가 바로 이 가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고 해방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첫 번째 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뭐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때에 마음이 상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그런 자아중심적인 생활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고, 또 타인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고, 또 내가 실수를 하여서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고, 이런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서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이 상하는 그 중에 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죄로부터, 이 타락한 종욕으로부터 마음이 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살고 싶은데, 나는 순결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진실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정말 화내지 않고 살고 싶은데, 시기 질투하지 않고 살고 싶은 마음은 많습니다. 하지만은 이 정욕의 세력이, 교만의 세력이, 아집의 세력이, 또 시기 질투의 죄의 세력이, 남들이 나보다 좀 더 뭔가를 좀 더 가지고 있고 내보다 더 내가 생각하는 걸 더 잘하고 있는 그런 걸 보면은 마음에서 나도 모르게 시기가 올라오고 말이죠. 예. 순결하게 살고 싶은데 음란이 생기고 말이죠. 이러한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상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투성입니다, 여러분. 이 상처투성인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시고, 너의 그 마음에 가시에 일이 찔리고 죄에 일이 찔리고 너 자신에게 찔리고 이웃에게 찔리고 성품에 자기 잘못되어진 성격에 찔리고 내 온갖 끝에 다 가시밭길 같은 그런 가시에 다 찔려있는 너의 마음을 보니 내가 참으로 마음이 아프구나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너의 그 상한 마음, 그 상처투성인 너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고쳐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왔다 이래 되는 거죠. 주님. 그래서 이 상한 마음을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사바르라는 그런 이제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사바르라는 단어는 산상조각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어지다, 산상조각나다. 우리가 컵을 떨어뜨리고 뭘 떨어뜨리면 그것이 뭐 한 두 쪽으로 이렇게 깨어지는 경향이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탁 떨어뜨렸는데 그게 막 산산조각 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산산조각이 나 있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마음에 산상조각과 같이 나 있는 상처들을 하나하나 치료해 주시고 부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요 이사야서이죠. 53장을 한번 펴보세요.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4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옆구리에 창을 받으실 때마다 그 흘려주신 피와 그 살과 모든 것을 찢으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고쳐주시는 그러한 구세주이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인간의 스승으로 인간은 절대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말로요, 인간의 그런 어떤
그런 언어로요. 그거는 어떤 한 부분적이요 내지는 데일밴드식의 그런 치유이지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그 치유는 그런 치유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을 다 치유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만나서 예수님을 진실한 애끓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찾고 또 찾아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상처들을 치유받는 그러한 은총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이 산산조각 나여져 있는 이 상처가 부서지고 또 조각 나와 있는 이 그릇과 같은 이 마음의 상처들. 그렇죠. 그 누구도 그 상처를 완전히 고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어떤 스승도 그런 상처는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나 오직 창조주와 그 섭리의 주체이신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랑으로서 그 상처를 이렇게 감싸주시면 그 상처로 조각조각 나 있는 그 마음의 모든 상처가 치유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더욱이 영적인 고민과 갈등에 이 죄로부터 자신의 그런 참 연약한 이 정욕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 이 정욕을 어떻게 정욕은 세력이라는 얘기예요. 하나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정욕에 그냥 막 휩쓸려서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욕을 우리가 바로 알게 하는 그러한 위대한 진리가 성경의 핵심 진리 아닙니까? 사역이 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정욕, 못 되면 못 되는 대로의 정욕, 그렇죠? 힘들면 힘드는 대로의 정욕. 이 정욕은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 나라고 하는 이 자아의 세력이 나를 사로잡아 오기 때문에 아무도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은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산상조각 나 있는 이 상한 마음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창조와 그 섭리 속에서 주체자이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치유하시고 주관하시고 주권하실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이런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치유는요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성령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모든 이 상처, 산상조각 나 있는 이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치유가 되게 하시고 그 마음이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에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을 치료한다라는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과 같은 우리의 이 성을 이 몸을 성전과 같은 이 몸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평강하시고 성실함으로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라는 얘기죠. 그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명예를 일을 많이 해서 사역에 펼치고 부흥을 시키고자 하는 그것은 2번입니다. 여러분. 비록 나의 사역에 나의 가는 길에 응답이 안 되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 분만을 붙들려고 그분만을 붙잡으며 그렇죠? 예.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혈육의 그 병이 들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처럼
그분만 만지든지 그분의 옷자락만 만지면 그분만을 만나면 그분을 내 눈만 쳐다보면 예수님만 쳐다보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예수님과 눈을 고정시키지 않고 딴짓을 하니까 겉으로는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겉으로는 말로는 예수님 뜻대로 가는 것처럼 하지만 그 사람의 중심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옛 생활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옛 생활, 자신의 그런 묵은 생활이 있잖아요. 자신의 육적인 그런 생활이 있잖아요. 자신의 그런 결점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이렇게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계속 오히려 옆에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입장이 되는 거죠. 사랑을 줘야 되는데 상처를 주는 입장이 된다 이런 뜻이죠. 오직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치유되고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를 이제 쭉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시고 25절 30절만 여기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이 상처와 죄의 짐과 자신이 부족한 그러한 여러 가지 남의 마음, 남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자기 의의가 막 그냥 하늘을 찌르고 남을 무시하고 이런 그 자체도 자신한테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짐, 모든 짐들을 다 내게로 가져와라. 나에게 다 다오. 그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리셔가지고 그 짐 나 좀 다오.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너가 감당하지 못하여서 이렇게 삐어져 나오고 저렇게 뛰어나오고 저렇게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는 그런 너의 그 참 온전하지 못한 삶을 나에게 다오. 그 뜻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즉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멍에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메고 감당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을 것이다. 이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예수님께 가지고 오면 쉽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 안 가지고 오고요. 자기가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 그 멍에를 가지고 오면 가벼워진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지니까.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나 혈육증 여인 또 그 신약에 나와 있는 키가 작은 삭개오라든가 그런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대면하고 만났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짐들이 가벼워졌다. 그래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는 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멍에를 예수님께 맡겨드려야겠다. 내 속에서 자꾸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시기죄, 교만죄, 포악죄, 음란죄, 거짓말죄 이런 죄들을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요 이 죄보따리 좀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포로된 자를 위하여서 해방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포로 이것은 그 포로된 자 이거는요 히브리어로 시부임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죠. 시부임. 이 시부임이라는 단어는 전쟁에 패한 나라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거든요. 잡아가지고 포로로 잡아서 끌고 그 전쟁에
그 이제 포로들은 그 나라의 소유물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혀 자유가 없고요. 그 나라에서 노역만 많이 하고 그냥 하루에 밥 한 끼, 두 끼 주면 그것만 먹고 자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바로 이제 포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로로 잡아 소유물로 삼는다는 뜻의 동사 샤바에서 온 그 단어입니다. 슈브임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 본 원어를 제가 사용하는 이유는 이 포로라는 내지는 그 상한 마음 내지는 이 단어들은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원어를 오늘 몇 가지 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가 말이죠. 전쟁을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전쟁하고 나면 반드시 포로가 있는 거거든요. 포로는 그 나라의 소유 내지는 재산이에요. 그래서 노예를 다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임진왜란 때 우리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도요.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이런 도자기 굽는 기술, 또 옷 만드는 기술, 이런 기술들을 일본 사람들한테 많이 전수해서 일본 도자기가 유명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그런 기술을 전수받아가지고 그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그릇 구운 거를 있잖아요. 그거를 다 수출해가도 돈 많이 벌었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면 그냥 거기에 노획물이에요. 우리는 노획물. 포로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포로의 이 내용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전환을 시켜야 되죠. 죄와 사단의 소유물이 된 가련한 자들을 의미한다. 이런 뜻입니다. 뭐예요? 죄와 사단의 소유물이 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죄와 사단의 소유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죄와 사단의 포로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런 포로된 자들을 향하여서 해방시켜 주시겠다. 자유롭게 해주시겠다. 이런 뜻이죠.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하여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땅에 그 공중곳에 잡고 있는 악령들을 발로다가 밟아가지고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게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다. 이를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그 지배하에 놓인 죄의 종이다.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후서 이제 3장 17절에 보면 주의 영에 임한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포로로부터 해방되어진 해방자들이다. 자유하는 자들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시죠. 이 누가복음이 오늘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겠어요? 자, 누가복음은 꼭 좀 찾아보십시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신약 성경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이에요. 누가복음 3장 22절.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누가복음 3장과 4장에 보면요. 예수님에게 성령의 임하심이 3번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보실게요. 3장 22절. 시작. 성령의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요 이제 3장 22절이 예수님께 첫 번째 성령이 임한 사건이고요. 두 번째 임한 사건은 누가복음 4장 14절이 되겠습니다. 4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요 말씀이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시면서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고, 그 다음에 4장 18절에 보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누가 오시니까요? 성령이 오시니까. 그렇죠? 성령이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부유하게 되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기름을 부으시고, 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은 떴지만 눈이 봉사해요. 왜요? 죄로 인해서 눈은 장님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님들에게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죄를 사해 주시고 눈을 다시 보게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성령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은 이 자유를 누리고 사는데, 우리가 광야에서, 영적인 광야에서 살다 보면 자유가 없을 때가 많아요. 죄에 묶여있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님께 다가가고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고 성령님을 그냥 이 마르고 닳도록 부르고 그분을 부르짖고 묵상으로 부르짖음으로 말씀으로 다양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포로된 시간 순간순간에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된다, 이런 뜻이죠. 자유를 즐겨야 된다, 자유를 누려야 된다, 이런 말이죠. 마찬가지로 죄의 포로된 상태에서 우리가 풀려나면 환희, 그런 희망, 소망, 그런 것이 생긴단 말이죠. 비록 오늘 내가 아직 광야에 있기 때문에 죄성, 원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기회가 주어지면 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죄로부터 내가 또 순간순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욕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광야를 우리가 이제 영적 생활하는 신앙생활을 광야 생활이다 하잖아요. 그럴 때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부르고, 그게 바로 성령의 인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가 앉아있고 말씀을 귀로 듣지만은 그것이 실제 성령의 역사로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지식으로 남고 그냥 귀로 들은 걸로만 남는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은 동사에 동사 계속 움직여야 돼요. 성령님께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을 불러야 되고 성령님께 아뢰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회개해야 되고 성령님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해방이 되고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없는 것을 주시면서 부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한 사람이라.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7절 주의 영이 함께 하신 곳은 자유함이 있다, 이런 뜻이죠. 왜요? 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시기. 그래 예수님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을 보내셨죠. 그래서 삼위일체의 성령 하나님, 성령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분은, 와 계신 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와 계신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이렇게 믿고 가야지만이 그게 믿음 생활이다, 이래 볼 수 있죠. 그 안에 모든 부유함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필요한 것까지 다 그 안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네 번째로는 이제 갇힌 자를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갇혀 있어요. 어디 뭔가 모르게 갇혀 있어. 이 사람은 그냥 자유롭게 대낮에도 다니고 자기 볼일 보러 다니는데 뭔가 모르게 자기 생각에 갇혀 있고 자기 이런 생활 악습에 갇혀 있고 말이죠. 누구나 다 갇혀 있어요. 보면 자세히 그 사람의 생활의 안에 깊은까지 문을 열어보면요, 갇혀 있어요. 자, 갇힌 자. 이 갇힌 자는 히브리어로 에수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에수림. 이 에수림이라는 단어는요, 그 뜻은 묶다, 뭘 이렇게 묶었어요. 그 다음에 감금하다. 그런 동사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한 처벌로 감옥에 감금이 되어진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갇혔다 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감옥에 갇혀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갇힌 거는 죄를 지으면은 감옥에 갇히고 이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영적인 것을 반드시 접목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해 있는 갇혀있다라는 거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우리 영혼이 갇혀있다라는,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거, 이 사람은 자기 생활 그걸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고 있는 건 거기 갇혀있는 거예요. 여러분, 갇혀있는 거예요. 이거 아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세밀하게 살펴봐요. 나는 어디에 갇혀있는가. 창세기 40장 30절에 보면요, 그들이 시위대장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더니 곧 요셉의 갇힌 곳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옥에 갇혔어요. 구약의 내용은 우리가 영적으로 신약으로 접목해야 되는데 내가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민수기 22장 이제 민수기 22장 15장 15절 이제 34절에 보면요, 이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놈은 죄를 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이 옥에 가둬버렸어. 그리고 어떡합니까? 왕이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감옥에서 주는 물과 음식이 얼마나 고생스러운 물과 음식입니까? 내가 갇혀있는 이 인생의 길이 얼마나 고생스럽고 고생스러운 떡이요 고생스러운 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접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요즘에 살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 보면 참 이렇게 사기도 당하고, 예? 요즘에는 이런 컴퓨터 이런 걸 통해서 사기가 많잖아요. 예? 그런 거 주식도 사기가 있다 그러고 메타버스라든가 하여튼 이름도 외지도 못하는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걸 잘못해가지고 사기당한 사람도 많고, 또 전세 사기, 또 돈 띄고 말이죠. 또 사업을 했는데도 홀가닥 망하고,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다 갇혀있는 거예요. 다 갇혀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갇혀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갇혀있는 상태에서 물을 먹고 밥을 먹는 게 얼마나 그 밥이 고생스러운 밥이에요. 그 물이 얼마나 고생스러운 물이 되겠느냐,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렇게 인생 살아가는데 물질에 갇혀있고 욕망에 갇혀있고 또 자기 하고 싶은 거 그거 안 되니까 그거 끝까지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있고 자기 악습에 갇혀있고 다 갇혀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어떻게 해요? 풀어주시기 위하여 감옥의 문이 열려갖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있는데 감옥 문이 털커덩 열려가지고 천사와 함께 빠져나오는 것처럼,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있는데 천사가 와서 그 감옥 철문을 철커덩 열어줘서 거기서 유유히 어떻게 해요? 간수가 옆에 있어도 유유히 걸어 나오는, 그와 같이 갇혀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풀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갇히다라는 것은 죄로부터 갇히고 그런 처벌로 인하여 우리는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여서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처벌로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순종하지 않고 욕심이 목까지 차고 말이죠. 어제 저도 좀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사역을 좀 이분이 사역을 해가 사역이 좀 잘 되었나 봐요. 그런데
뭐 이름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니까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고, 예. 코로나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뭔가를 은사나 이런 다양한 것을 주셔갖고 사역을 했는데 굉장히 사역이 부흥이 되고 잘 되었던 그런 이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뭐 마사지 해주는 사람, 또 뭐 옷 해주는 사람, 뭐 또 막 완전히 막 이건 아니죠. 사역이 풀어지고 사역이 잘 되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사람과 돈이 오는 거거든요. 그 돈과 사랑과 명예와 그런 물욕과 그런 데서 자기 정욕을 추구하고 먹고 입고 마시고 그렇게 한 사역이라면 그거는 그 사역에 갇혀있는 감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그런 사역을 부흥시켜 주신 것도 아닐 것이고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여 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즉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도 가야 되고 부흥이 되어도 예수님의 좁은 길을 가야 되고 부흥이 안 되어도 예수님의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이 현실이거든요. 근데 사역이 좀 잘 된다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사람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저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마사지 해주고 뭐 머리 해주고 뭐 화장품 해주고 옷 해주고 옷도 막 너무 막 화려하고 말이죠. 무슨 그건 아니죠. 그거는 바로 갇혀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것은 갇혀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가장 불쌍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감옥에 감금되어 있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감옥에 감금돼. 여러분 우리가 밥을 세끼 먹고 음식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산다고 나는 갇혀있지 않다 이래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갇힘에서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죄 용서함 받고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를 늘 인도받는 그러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밝은 빛 좁은 길을 가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 핵심 진리라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 오실 때가 너무나도 임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강력한 밝은 빛인 진리가 없으면요 우리가요 사역을 하면 사역한 대로 부패하고요 사역이 부흥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낙심하고요 또 부흥되면 부흥되는 대로 정욕으로 또 충만해지고요 이래도 저래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강력한 진리가 필요하겠죠. 그 강력한 진리가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에 꼭 필요한 핵심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핵심적인 진리는 이 구원받은 사람이 익은 열매가 되어서 천국 가야 된다라는 이치와 그 원리와 그 다음에 그 익은 열매가 되어서 천국 가야 된다라는 그 마태복음 13장 말씀과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5절 10절의 말씀 죄악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랬는데요. 이 베드로후서 2장 5절 10절의 말씀은 그 말씀의 핵심이 딱 보면 뭐냐면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심 그런 말씀 나옵니다. 옛 세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옛 생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삶을 옛 세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새로운 삶이고 천국을 향하여 가기 위한 새로운 삶이고 그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삶은 옛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옛생활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게 바로 죄악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마지막 때 주신 이 세 번째 말씀 천년왕국을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죠. 누가복음 19장 11절 27절에 보면은 어떤 귀인을 비유하여서 그 귀인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하신 그 이제 비유의 말씀인데요. 거기서 나오는 비유는 저 귀인은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 귀인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이 땅에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죄가 없고 눈물이 없고 사단이 이 하나님 백성들을 갇히지 못하는 사단을 다 묶어서 지옥에 보내고 이 땅을 천년 동안 메시아가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핵심 진리는 이 세 가지의 핵심적인 진리를 중심으로 쫙 풀어놓은 진리가 핵심 진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진리를 주신 것은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익은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들어오라는 그 축복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약시대에 무수히 예언되었던 바와 같이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이사야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정치, 사회, 경제 그 모든 걸 통하여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제 문제는 당연한 거고요. 위하여 오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완전히 영적인 자유함을 선언하기 위하여 오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을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목적을 정확하게 믿고 이해하고 또 전하고 그렇죠? 거기서 벗어나지 말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또 그리스도의 영적인 구원의 복음이 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하는 그러한 이 나라와 또 한국교회와 또 이 새소망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